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집중함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있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요한복음 이제까지 앞에 벌써 16장까지 왔는데 보면서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것 같지만 조금씩 추가하시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다른 중요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과 연결이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미래에 관련된 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성령에 관련돼서는 한참 아껴 오시다가 이제 한 14장부터 성령에 대해서 추가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전에 알았던 것들이 함께 조금씩 종합이 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궁금해했었는데 이제는 시기가 궁금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좀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시점도 모르겠고 왜 저렇게 모순되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조금 있다가 못 볼 거라고 하시고, 그럼 또 조금 있다가 볼 거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또 아버지께로 감이다 라고 앞에서 얘기하셨죠.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묻고자 함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신 거죠. 그래서 묻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이렇게 말해서 너네 헷갈리니? 그러시는 거죠. 헷갈려?
이제 대답을 해줄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20절부터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20절부터 24절까지는 좀 꼼꼼하게 봐야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들은 많이 슬프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거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가 되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이 결국 십자가에 대한 말씀인데 근데 여기에서 그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 제자들은 근심하겠지만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죠. 사탄을 포함한 악한 세상은 예수님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드디어 죽었다고 좋아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많이 슬퍼하고 힘들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될 거야.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다 하면서 21절에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주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여자가 아이를 뱉다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가 만삭이 돼서 불러오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리고 특히나 요즘이야 예정일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집에서 받아야 하고 산파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모든 일들 때문에 마음도 분주하고 불안할 겁니다. 지금처럼 뭐 병원 가서 사실 만약에 수술을 잡으면 뭐 날까지 원하는 날에 정할 수도 있고 하는 때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자연분만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기억나는데 이렇게 한 일주일 전부터인가 집에 미리 가방 다 싸놓고 그리고 침대도 사놓고 아기에게 필요한 것들 한 달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언제든지 나오면 이제 갈 준비를 하고 그때마다 밤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도 모상에 넘어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언제 또 아기 문이 열릴지 몰라서 이제 불안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곧 나올 걸 알면 굉장히 근심을 하게 되겠지만 정작 그 기다렸던 아기가 나오면 내가 근심하였던 그 아기가 나오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생명이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뻐하며 그 이전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잊어버리느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이 어떨지 몰라서 그렇죠? 산모가 아기 언제 나올지 몰라서 걱정하는 것처럼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너무 근심할 수 있겠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아기가 태어날 것인 것처럼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볼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때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신 것이 결국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가 올 것이고 그때 많이 근심할 것이고 힘들겠지만 그리고 또 주변을 보면 너희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세상이 도리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놀랄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조금 후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나를 다시 볼 때에는 그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저희가 마침 지난주에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필립보서가 워낙에 기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루게 될 텐데요. 저희가 기쁨이 그리스도인에게서 필수이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이 없다면 꼭 그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서는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어느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 여기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까지 계속 다른 사람들과 또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생명의 물이 되시고 생명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그런 분께서 이제 함께 하게 되신다라는 사실은 종국에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한테는 구원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예수님 본인이시라는 사실도 저희들한테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기쁨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냥 단순히 환경을 통한 얕은 기쁨, 우리가 그냥 내가 성격대로 뜻대로 되어서 내가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잔치 벌이고 싶은 감정 자체만을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누렸던 그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고 주와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오히려 우리 자신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그 마음이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 측면에서는 너희가 기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지, 그런 것보다 내가 그냥 다시 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기쁨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알고 있죠. 실제로 다시 오셨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 또한 나중에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신다라는 사실도 결국은 기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잠깐 갔다가 잠깐 뒤에는 또 온다고 말씀하시니까 헷갈렸지만, 그것이 부활 이후에 저희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잠깐 예수님과 함께 부활 이후에 함께하게 됐다가 이제 또 예수님께서 또 가셨습니다.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는데 그 이후에 긴 시간이 물론 흐르긴 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결국 우리는 잠시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놀랍게 당신과 함께 영원토록 하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기에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세상이 기뻐하고 우리는 근심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종국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잔치를 벌일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한편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23절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23절 첫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에 그때 나를 다시 만나게 되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나서 지금 너네가 궁금해하는 거 이해 못하겠어요 예수님. 잠깐 뒤면 갔다가 잠깐 뒤면 다시 오신다 그러고 아버지께 가신다 그러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이해 못하는 것들이 다 저절로 풀릴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나의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그냥 기도만 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한 적은 없지만 우리 모두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라는 것에 그 중요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붙들지 않고 기도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거라. 그리하면 받을 것인데 결국 너희들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가 가지고 싶은 건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의 목적이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의 목적은 응답 자체가 아니라 응답을 통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냥 단순하게 선물 받고 좋아하는 어린아이의 기쁨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 가운데 걸어가며 어려운 일 가운데 기도하였을 때에 주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을 하시겠지만 그 응답의 방식은 우리가 사실 다 우리의 기도 제목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관심 있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땐 나는 A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서 A 방향으로 막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B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조금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칼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엄마가 아이한테 칼을 주지 않습니다. 뱀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뱀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무언가 나쁜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오히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여기서 좋은 것이란 아기에게 기분 좋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라 아기에게 유익한 진짜 궁극적으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을 주신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기쁠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기쁨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이구나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에서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빼앗기지 않는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간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 애쓸 수 있겠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어렵든지 형통하든지 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가만히 멈추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시끄러운 마음들을 잠깐 잠잠히 하고 주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 가운데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땅 가운데 문제를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문제를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뢰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100% 저희 뜻대로 응답은 안 하실지라도 주의 방법으로 주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저희가 기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기억함으로써 오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정말 매일마다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를 반복하지만 정말 매일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고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오직 주 안에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 기쁨을 정말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지금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간절히 붙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